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격분한 나머지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서 돌판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그 언약, 너희들이 나를 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 먹이고 입히고 기를 것이다. 이 언약이 이제 깨진 것을 의미하는, 십계명이 깨졌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깨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지요. 중보자로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3차례에 걸쳐서 중보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갱신하게 됩니다. 그 깨진 그 언약, 이것을 다시 이제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십계명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런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이는 곧 히브리어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가 만든 분이 아니시고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며 또한 영원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또한 그 약속들을 능히 이루시고 그리고 성취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인간의 곁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맺었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그걸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고 너희들을 먹일 것이고 너희들을 기를 것이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더딜지라도 응답이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면 때가 되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여자로서의 그러한 이제 나이가 지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초조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 이후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큰 그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후유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이삭이고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도 할 수 있어 이럴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보면 우리들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두 손을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면요, 우리 인간이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눈물을 흘릴 때, 마지막이라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정말 지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때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성품을 들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들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요, 어제 사랑했다가 오늘 좀 섭섭하고 그러면 등 돌리고 그러지 않아요. 조그만 말에도 원수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항상 보면 유한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좀 이게 득이 되면 받아들이지만 사랑하지만 자기에게 해가 되면 뭐 가차없이 버리는 게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울면서 복음 전하고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복음 전하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사랑 가르치고 그 사랑 가운데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만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 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이셨는데, 여기에는요, 그 죄를 용납지 않는, 인간의 죄를 용납지 않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약하니까 자꾸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내 백성 아니냐? 내가 거룩한 성도 아니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모르게도 또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게 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용납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오늘 이 죄가 우리들이 짓는 죄도 여기 3, 4대까지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혹시라도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다든지 또 순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